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임재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바울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은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으신
자는요,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 죄인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는 이젠 다시는 옛 자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이제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젠 옛 자아로 돌아가려는 이런 모습이 없어지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또 죄에서 돌아서는 이런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저절로 생겨나게 되죠.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는요, 화목해야 하는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이십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이런 관계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화목한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해 하는 이런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를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해 하는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화목한 참 좋은 교회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화목해하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가정을 화목해하고 교회를 화목해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김광빈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